전 세계적으로 방영되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많은 고정 시청자와 인기를 가진 프로그램은 오프라 윈프리 쇼였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고정 시청자가 1,5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은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삶만 바뀐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도 바뀌게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혼외자라고 하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에 19살이었던 사촌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후로도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들에게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암울한 청소년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14살에는 미숙아를 사산하였으며 20대 초반에는 남자 때문에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던 이 여인이 곁길로 가기 쉬운 암울한 불운한 과거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1985년 오프라 윈프리 쇼로 세상의 주목을 받던 이 오프라 윈프리는 한때는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곁길로 가기 쉬운 암울한 불운한 과거를 가진 한 여인이 자신의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나 최고의 인기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우고 싶은 과거도 또 지금의 부유한 인생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롤 모델도 성경의 모세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4가지 인생 철학이 자신의 삶을 180도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이 여인의 암울한 과거를 벗겨낸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던 4가지 인생 철학은 이러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다.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다. 사명이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 철학 4가지를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자이시며 절대 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타자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절대 타자로서 우리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끔찍한 불행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영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의미 있는 사건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찰하시는 데 있습니다. 윗부라 온프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끔찍한 불행이 고통이 아니라 사명임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삶은 조금씩 빛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세 번째, 오프라 윈프리는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신 자신의 인생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180도 바뀐 것은 이전에 없던 인기와 이전에 없던 부와 이전에 없던 사람들의 존중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타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사건이었는가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에게 해석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그의 삶은 고통의 저장소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플로잉 아웃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에스겔 47장 1절 이하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치는 물이 되어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흘러 죽은 바다를 살려내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치료제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분명히 바다까지 흘러가 죽은 바다를 살려냈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은 온 세상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또 열방을 위하여 흘려보내지는 이 은혜는 우리 주내교회와 우리 안에 멈춰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마치 강물처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나가는 플로잉 아웃의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플로잉이란 플로잉 인 내 안으로 넘치도록 흘러들어와 내 속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차고 넘쳐서 플로잉 아웃으로 이어져 가는 게 진정한 플로잉이라는 겁니다. 플로잉 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일어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플로잉 인의 삶이라면 플로잉 아웃의 삶이란 나를 통해 세상에 일으킬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플로잉 아웃의 삶입니다. 플로잉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성도들은 창조주의 솜씨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인하여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플로잉 아웃의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어떤 은혜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 주는 복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딱 성경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세 가지 은혜를 오늘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안에 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요? 약속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부흥케 하는 복이 되는데, 이 복을 세상을 향하여 나누는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인생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지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절대 주권과 약속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모두 함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야 될 첫 번째 삶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삶. 이게 바로 플로잉 아웃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삶이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플로잉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플로잉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선언이에요. 이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소유할 수 있는 복, 뭐 물질, 명예, 권력, 건강과 같은 복,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는 행복과 같은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슈에르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복은 아슈에르의 복이 아닙니다.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 타인에게 전달되는 복을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는 플로잉 아웃의 삶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 바라크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타인에게 전달되는 복되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저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그 삶,
그 바라크의 삶으로서의 플로잉 아웃을 2026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삶 속에 무엇이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의 약속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흥케 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플로잉 아웃은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 성령의 약속이 우리 밖에 준비되어 있다가 그것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변화되었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접속되어 살아간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한 목사님의 책을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읽어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즈음하여 쓰신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접촉은 줄고 접속은 늘어났다. 접촉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접촉은 줄어들고 접속은 뭐예요? 인터넷 검색하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접촉은 줄고 접속이 늘어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플로잉의 삶이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플로잉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쌓아두는 창고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의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플로잉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만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플로잉 아웃의 삶은 뭐예요?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기를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플로잉 아웃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2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플로잉 아웃의 삶을 살아야 된다.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읽어도요, 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중에서도 처음 믿는 신앙인들은 설교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과 축복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변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깨달아 그리스도께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복음이 재해석되어 그들에게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어렴풋이 알겠지만 그것을 정확히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겸손히 그들에게 나아가 나의 것을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믿음으로 나누었을 때, 이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구나라고 재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게 바로 플로잉 아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는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비유하자면 다리와 같은 역할이지. 다리가 없으면 절대로 반대편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도 다리가 놓여서 그 다리를 지나가면 그 반대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플로잉 아웃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라는 것.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고통과 축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매우 유익되게 해석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우리만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도 그 고난의 의미, 즉 의미 있는 사건으로서의 해석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고난은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해석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지나왔던 고난이라는 시간을 축복이라는 언어로 바꿔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그냥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축복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잘못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축복을 사명으로 알기까지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임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축복은 정말로 나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해석되어 축복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미 있는 타자로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축복은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흘려보내서 내가 흘려보낸 이 축복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가, 그걸 경험해야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골방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당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로잉 아웃 세상, 내 안으로 넘치도록 흘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 안을 통하여 다시 흘러 넘치도록 보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은 은퇴를 즈음해서 마지막 책 한 권을 쓰셨습니다. 캐나다 지역에서 설교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엮은 책인데요. 이 김기성 목사님은 참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의 조명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됨으로써 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참 사람,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 나는 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내가 참 사람임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품으려고 마음을 여는 순간 예기치 않는 생명의 힘이 생겨납니다. 참 삶은 나 스스로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내어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내어줄 때 나는 참 삶을 경험한다. 이게 바로 플로잉 아웃이라는 거예요. 이 김기성 목사님이 평생 어떤 이 김기성 목사님의 영적 어떤 스승으로 삼으셨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인용해서 우리에게 또 그 목사님이 쓴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빈자들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피에르 신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매일 저녁 나의 능력과 특권과 재능과 학식을 가지고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자문하는 것, 이게 정말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삶은 타자의 고통에 응답하려는 마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배고픈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밥 한 끼를 금식하거나 그들을 위해 밥상을 차릴 때 우리의 식탁은 성찬이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는 그 식탁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성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운 이에 벗이 되어지려고 분주한 일상의 한 부분을 잘라낼 때 우리의 남은 시간은 의미로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이게 참된 삶이랍니다. 저는 사실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가끔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드라마 가끔은 보세요. 하셨죠? 너무 많이는 보지 마시고. 사실은 딱 드라마 그 한 클립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까 사실 잃어버렸었거든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애를 썼더니 그 순간 내가 잃어버렸던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대사는 이것이었어요. 선한 일들은 선한 다음을 낳는다. 플로잉 아웃은 다음 플로잉 아웃을 낳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플로잉 아웃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선한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플로잉 아웃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그 플로잉 아웃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플로잉 아웃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경험하는 은총이 2026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일에 다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